사랑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격려도 하고 또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성장해서 또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돌려주게 되는 게 세상 사는 이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신을 애써 끼워준 부모를 외면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효로 되갚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효라는 말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효라는 말이 한자로 보니까 아들 자자가 있는데 그 위에 노인이 있어요. 노자가, 늙을 노자가 있는데 이 아들 자자가 늙을 노자를 딱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자자고 늙은 노인하고 합해가지고 효가 됐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 게 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도 자식이 되었었고 부모가 되었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그 효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의 그 가치가 말이죠. 옛날하고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변해가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무게감이 옛날만큼이나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도 부모잖아요. 또 자식이잖아요. 근데 부모 공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도 이제 뭐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으면 나이 70 됐으니까 노인인데 작년 초에 말이죠. 작년 초에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러다 뭐라 그러죠? 고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부모님 안 계시니까 특히나 엄마 얼굴이 그렇게도 생각이 많이 나요. 오랜만에도 말이죠.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떤 때는 한숨을 푹 쉬어요. 부모한테 내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역시 그래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좀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상강오륜이다 또는 공자의 도리를 얘기할 때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TV에서 드라마를 해도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불륜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현실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기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이 신하를 뽑을 때는 반드시 참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하로 뽑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효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고 인재를 등용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효자가 아닌 사람은 틀림없이 좋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한테도 임금한테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때문에 상강오륜의 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군신과 또 신하와 또 뭡니까? 왕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유교에서는 취급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효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효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배서 6장 1절에 신약 같은 데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교육시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식들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부모 교육은 대학 교육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대학 졸업을 못해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지만은 부모 교육을 거부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운 사람이 됐든 못 배운 사람이 됐든 어릴 때부터 너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뭐라 그러느냐? 뭐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잔소리 교육이라 그래요. 잔소리 교육. 자식들은 그 잔소리를 안 들어 하지만은 부모는 어떤 때 보면 자식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 중에 가장 최고의 교육이 잔소리 교육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여자는 가정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남자는 가정을 잘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2절에도 봅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아니,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5계명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교훈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첫 계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면서 3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부모에게 잘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능력한 사람은 효도도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성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도 그렇고 또 내가 손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와 지도자와 마음이 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부모와 지도자가 마음이 다 통해 갖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일 지도자가 볼 때 저 사람이 절대 성공할 수 없겠다고 하면은 성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부모가 볼 때 내 아들이지만 저놈은 희망이 없다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뭘 보면 안다고요? 떡잎부터 안다잖아요. 떡잎은 부모가 보고 지도자가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얘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통했다는 말이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버지 요셉과 그 마음이 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게 효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통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부모님에게 식사도 잘해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은 이것을 꼭 효도라고만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애굽 왕궁의 바로,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모세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궁에 있으면서 엄마 젖을 먹고 있지만은 유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엄마를 유모라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친엄마인 유모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서 컸는데, 이 모세가 유모로부터, 친엄마인 유모로부터 뭘 들었겠습니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생각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2살이하는 전부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명령 때문에 강가로 떠나려 보냈는데, 바로 왕궁으로 들어간 모세잖아요. 갈대 상자가 거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근데 거기서 커나오면서 엄마가 유모로서 키우게 됐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모세를 키웠겠어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 큰 업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와 사무엘도 한번 봐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무엘이 낳아졌잖아요. 낳자마자 어디로 보냈다고요? 성전으로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성전으로 보냈을까 하겠지만은,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말이죠, 엄마가 나를 성전으로 보낸 이유를 알고 통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인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됐던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내면서 전쟁터 가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면 빨리 돌아오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가서 너희 형제들을 만나거들랑 징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돈 많은 재벌이 말이죠,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셋째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예? 그 큰 사업장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작관 이병철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이건희가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한테 그 삼성이라는 것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병철보다는 이건희 때 회사가 몇 배나 더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아들 이건희하고 아버지의 생각이 통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그저 그냥 너는 내 마음에 맞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모습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지만은 엘리사는 그 제자였잖아요. 나중에 엘리사도 제자가 돼요.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12결이 소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결이라고 할 때는요, 소 2마리가 밭을 갈 수 있도록 뭡니까? 멍에를 씌어갖고 있는 걸 갖다가 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12결이 소라고 하니까 소가 몇 마리라고요? 24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촌에서 소를 24마리를 가지고 분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먹고 살기에 충분한
엘리사지만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움직이고 말이죠. 당신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면서 따라 나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의 뭔가 중요한 것이 통했다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과 제자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참 선한 믿음이 내 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또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었다가 내게도 그게 보이는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 참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효도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의 진짜 효가 어떤 건가, 참된 효가 어떤 건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효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는 똑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말이죠. 외항선을 타고 외국을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돌아오질 않는다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누구와 같이 사느냐? 며느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밥을 잘 안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배고파하면서 배고프다 해도 며느리는 들은 척만 주지 않고 밥을 잘 안 줬다는 거예요. 배고파 그래도 밥을 안 줘요. 참 이런 며느리도 있는가 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할머니는 아주 고약한 며느리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하고 며느리가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물론 불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통곡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는 말이죠. 1년이 지나갔어요. 1년 지나가면 뭘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더라는 것을 옆에 사람이 지켜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 말이 돌아가시기 전에 맛있는 걸 좀 많이 드리고 그랬지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갖고 다음에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죠.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사람이 소개돼요. 한 사람 누굽니까? 부자. 이름도 안 나와요. 또 한 사람은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 봐서는요 이 사람이 뜻이 뭐냐?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 그러니까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살았지만은 죽어서 지옥 갔다 그랬죠. 또 한 사람은 좀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천국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잘 들어보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자는 죽으면은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잘 먹고, 잘 놀고 죽었는데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낫느냐? 아니면은 고생이 되어도 그 영혼이 천국 간 사람이 낫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잘 먹고 잘 놀다가 지옥 간 사람이 더 나아요? 아니면은 못 먹고 못 살아도 천국 간 사람이 더 나아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게 효도가 되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효도하려면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냥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분들 여기 다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만큼은 성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성공 세상 사람 말하는 그 기준에 딱 맞추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잘 사는 게 효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신앙에 중요한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효도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그 자체가 효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효도가 뭔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효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라고는 소개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요셉이 성공을 했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고향 땅에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불러가지고 바로왕이 와서 바로왕에게 말이죠. 손을 얹어가지고 왕에게 손을 얹어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까지 했던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다.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복음이 없으면 실패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차원은 그저 잘해주고 밥 먹게 해주는 그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바르게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고 안 망하는 것이 효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그랬습니다. 연락했단 말은 날마다라잖아요.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잔치상 불려가면서 술 먹고 말이죠. 맛있는 것 먹고 이러면서 노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고운 베옷에 반대되는 거예요. 고운 베옷은 서민들이 입는 거고 자색 옷은요 좀 비싼 옷, 부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때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5가지가 없었어요. 돈 가지고 되지 않는 5가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이 부자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돈 뿌려가면서 술 마시면은 그때 당장에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안식이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자에게는 참된 친구가 없었어요. 이 부자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옆에는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술 마시는 친구들밖에 없다니까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그것도 말이죠. 부모에게는 불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참된 친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참된 소망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매일 술 마시면 매일 취할 거 아닙니까? 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한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만 뭡니까? 매일같이 화롭게 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돈 빼고 이 사람에게 뭐가 어떤 힘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옆에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얻어먹는 거지가 있잖아요. 꺼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옆에 거지가 굶어 죽어가도 눈 한 번 까딱하지 않는 내일학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는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뭐냐? 참된 내세도 없었어요. 어느 날 부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도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택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가 죽었는데 죽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내 존재 근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영원한 존재예요. 아멘 해보세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아멘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요 존재 근원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목적도, 살아가야 될 근원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참된 효도는 복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나 천국 시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들이에요. 믿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 시민권을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뭐 전혀 그냥 이해도 안 되는 말 저렇게 찌꺼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효도는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돈 잘 벌고 또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도록 사는 거, 이것이 전부 다 성공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본문을 한 주 내내 한번 좀 몇 번씩이나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금생과 내생의 갈림길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결론을 얻으셔야 돼요. 이 부자가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실패한 사람인가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본관 사람들이 관점 볼 때는 복음 없는 사람은 진짜 효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으면 성공도 될 수 없은 분들은 성공을 해도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성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성경은 참된 효도라고 하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첫째는 내가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공하는 것이 효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가문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참된 효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이제는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가문, 내 가정까지, 내 가정을 넘어서 내 가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해도 기독교인들은 기성세대 영적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틀리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다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것이다.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그 효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적으로 가정이 든든히 세우는 거 그게 바로 효도예요. 진짜 효도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문의 흐름을 바꿔놓는 축복을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아마 먼데도 보이는가 봐요. 저 보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그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서늘하게 해달라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 부자가 진짜로 말이죠 고통스러운가 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불신자들이 틀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은 효도 중에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불신자들이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갔다가 천국 가고 천국 갔다가 지옥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은 죽어서 말이죠. 그 부모가 또 이 세상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뭘로 온다고요? 귀신이 돼갖고 오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 왜 제사 지낼 때 부모가 귀신 돼서 온다는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제사 한번 빼먹었더니 집에 문제가 왔다?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제사 안 지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밥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밥을 줘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옛날에 나는 그 부모님, 그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제사 지내는 음식을 내가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밥맛이 없는 거 왜 그러냐? 먹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그런 말이 왔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윤회전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느냐? 전생에 이 사람이 무엇이었다가 지금 이게 와서 그런 것 뿐이다. 전생에 뭐였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제사 지내야지 맞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로 세상을 떠나신 그 부모가 귀신 돼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 귀신 돼서 오는 겁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이 무엇을 할 때 누구를 부른다? 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준다?
신기한 이상에 또 그 말이 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나 조상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조상의 흉내를 악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오는 거지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번 지옥에 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나는 이게 성경이 맞다고 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오는 것이지, 악한 귀신이 오는 것이지 부모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연계가 혼란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보면은 위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답입니다. 혹시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으면은 겁내지 말고 올 가을 추석부터는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망한 나라라든지 망한 집안 딱 보면요, 제사 굉장히 많은 집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태국 같은 데 보면 제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내잖아요. 태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잘 사는 거냐, 승려들이 좀 잘 산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돼지 대가리 딱 갖다 놓고 돈 찔러 놓고는요, 절을 몇 번씩 하고 우상 숭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돼지 고기를 또 돼지 머리를 잘라 먹어요. 그래갖고 우상 숭배하는 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제사 많은 집을 한번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같든지 지옥 같은 줄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타락한 사단이 악령들을 끌고 지금 전 세계 종교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종교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 있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 중동이 아무래도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데, 거기에는 말이죠, 마호멧교, 이슬람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속고 있는 거라 잊지 마셔야 돼요. 귀신이 알아맞혀 주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속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 볼 생각 처음부터 하지 마셔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이죠, 점 보러 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부모를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거 효도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먹고 너무 효심을 느낄 정도 같으면은 저는 그 부모님도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그냥 맛있는 것 몇 번 대접했다고 그게 착하다, 효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자녀들도 부모도 좀 수준을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참된 의도가 뭐냐?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을 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요즘은 옛날처럼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살지만은 자녀가 없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후대 키워가지고 옳은 부모, 제대로 된 어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 내 가문을 살려낸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가문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된 효도라는 것은 내 가문을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하는 게 진짜 효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효도가 뭐냐? 나를 낳고 키워서 오늘이 있기까지 내 존재감을 만들어준 그 부모님이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저는 그게 진짜 효도라고 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로 말이죠, 참된 효도를 하고 싶거들랑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 다른 건 다 여러분들 잘못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자가 성경이 맞다면은 지옥 가서 이렇게 뜨거운 물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맞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늘 술만 퍼먹고 이상한 데만 드나들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 한 복판에서 얼마나 뜨거웠던지 저 나설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열을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내 열을 서늘하게 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배부른 사람은요, 밥 한 술 달란 말 안 해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배고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밥 한 술만 달라고 한다고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부모님들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왔을 뿐이지 존재의 근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세상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기준 삼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 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내 형제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이것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갖고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형제들이니까. 내 형제들이 이러면 이곳에 오면 안 되니까 자기는 몰라갖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자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는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소연을 했다 그랬어요. 자,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또 계셔요. 또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셔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소원이 뭐겠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부모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혹시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기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운명을 달리한 분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거 안 믿어도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그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강단에서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부모님에게도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희미하게 아는 만큼 부모님에게도 그 영향은 적게 가요. 근데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이게 맞구나 한다면은요,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한을 좀 가져보셔요. 아,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나도 살리지만은 여러분 가정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면서 여러분의 가문도 살려내고 나라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살려낸다. 진정한 애국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청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쳤다 그랬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말이죠. 다윗의 가장 큰 급소를 쳐서 무너뜨려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그걸 어디로 가져갔느냐? 사울 왕에게 가져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전에 왕궁에서 다윗이 말이죠. 검은곤을 키면서 안면도 했을 텐데 이 왕이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물었어요. 너가 누구냐? 출신 성분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자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안까지 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가문이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은 그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은 부모님이 누구나 이렇게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 안에 깊이 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 복음이 최고구나. 이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구나.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 밖에 있다면은 실패하기가 거의 80% 90%예요. 왜냐? 부자 좀 봐보세요. 부자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 갔는데 돈 많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성공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